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뒤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특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여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어 일으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과 믿음과 뜻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느 가정에는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복 주실 자를 복 주시며 은혜 주실 자를 은혜 주실 것을 주여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본문 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제가 한 3번? 많으면 4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화목에 대해서 가정 화목, 세상 사람들과의 화목, 이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관심인가 간섭인가 관심인가 간섭인가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 시진이도 어린이집에서 받아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받아쓰기도 하고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그럼 뭐 아빠 저 100점 맞았어요. 1개 틀렸어요. 2개 틀렸어요. 이렇게 꼭 어린이집 딱 갔다 오면은 본인이 이제 채점한 거 딱 펼쳐놓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TV 뉴스를 보는데 스포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시진이가 TV를 가리더니 스포츠 뉴스에 관심 갖지 말고 나한테 관심을 줘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사람은 항상 이렇게 관심 받기를 원하죠. 시은이도 제 딸도 그림을 그리면 꼭 아빠한테 보여주면서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자기 전에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자신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의 일상의 내용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하다, 외롭다라는 것은 누군가 꼭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고독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니면서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티클을 읽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회사도 못 가고 자택근무하는 남편이 늘고 부부가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아진 시간만큼 이혼율이 올라갔다라고 해요. 지나친 관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불행해져서 이혼율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의 단점을 보게 되고 실망하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 집사님 부부, 제가 기억하는 그 서로를 사랑하고 바라보는 그 눈빛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해석하기에도 이런 분이 소수예요.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나눔을 할 때 남편 얘기 시작하면 일단 여성분들이 인상부터 확 써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 같은 경우, 집사님들이 인상부터 확 쓰고,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얘기하려고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딱 하고 그냥 바로 인상 팍 쓰시면서 뭐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는 등 하고 막 거친 말도 내뱉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남편이라고 다를까요? 집에 와서 딸을 보는 눈빛과 아내를 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 예능 프로에서처럼 잡아먹을 듯한 선생님의 눈빛으로 교훈하려고 하고, 남편은 또 그런 눈빛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하죠. 관심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와에게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니까 가정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제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잘못된 방법이 상처가 오히려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처보다 가정에서 받은 그런 상처는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하고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상처는 참으로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이 간섭인가 아니면 관심인가 라는 주제로 이 사랑의 동기가 무엇이며 이것이 바른 사랑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부를 잘하고 성실하고 말을 잘 듣는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는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공감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슬픈 시를 읽어도 웃긴 동화책을 읽어도 감정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에게는 한없이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들이었지만 이 초등학생은 아빠를 미워했습니다. 왜 아빠를 미워하느냐?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들을 보니까 아빠가 스킨십하고 장난도 치고 재밌게 놀아줘요. 근데 본인은 첫째라고 아빠가 엄격하게 대했던 거죠. 그래서 아빠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학생은 하루 일정이 빠듯했습니다.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녔고 공부에 지쳐버렸습니다. 아빠도 그런 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아들 눈치 보면서 혹시 내가 하는 행동과 관심이 이 아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 교육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가깝게 가도 안 되고 너무 멀리 가도 안 됩니다. 너무 멀어지면 아이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무관심하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가까이 가면 간섭하고 잔소리한다라고 싫어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관심인지 간섭인지를 알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은 이것이 간섭인지 관심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왜? 나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관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겠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려는 이 아버지의 순정이 가족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진다면 어느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에게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마음이 강하면 오히려 가족들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안타까운 결론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가족 사이에 암묵적으로 성립된 약속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관심으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관심인가 간섭인가? 무엇이 관심이고 무엇이 간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죄로 타락한 이후 하와의 본성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것이 하와의 본성 변화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와는 아담을 사랑했습니다. 부부 관계의 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이 무엇일까요? 바로 남편으로서 아담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상처를 받았어요. 아담이 동산에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선악과 이후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지금 하와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하나님께 원망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을 보시면 다 한 번씩은 크게 아내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보통 큰 상처가 아니에요. 굉장히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식을 못 낳자 사라가 이제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자신의 여종 하가를 내어주면서 후손을 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남자의 태도가 중요하죠. 이때 아브라함은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하고 아내의 말을 바로 그냥 따라버려요. 이때 사라의 본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자의 말을 100%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성의 말 속에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가를 언급한 것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눈치 없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사라의 말을 곧바로 듣고 정말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하갈과 사라의, 어떻게 보면 두 아내죠. 두 아내의 그런 갈등의 문제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멀리 떨어져서 본인은 방관자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존경했을까요? 그렇게 존경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사라의 눈치를 봤겠죠. 사라의 눈치를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아내와 상의를 안 합니다. 몰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내가 무서우면 속이고 갔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야곱도 두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에서 이런 상처가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선을 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으면 아빠가 상처받고 엄마가 상처받고 자녀가 상처받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남편을 원하고, 영어 성경 보면 desire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은 더 적나라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어떤 학자는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날 남편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려는 욕망을 가진 여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지만 오히려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이런 이중적인 상태가 가족 안에서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각자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왜 넘나들까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desire, 소욕, 욕구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대로, 나의 소욕대로 주무르고 싶고 내 말대로 행동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남편성은 이웃집일 때가 많습니다.
최수종 씨 같은 남편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욕구의 시작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와가 아담을 자기 소욕대로 주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은 선을 넘는 사랑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간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심한 잔소리가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 관심이란 이름의 간섭, 결단이라는 이름의 좌절시키기, 아동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고, 가장 많은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가 부모라는 통계는 우연이 아닌 것이죠. 가정에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 하나님은 권위자로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가정을 보시면 세월이 지날수록 남편은 약해지고 아내는 더 지혜롭게 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에 강제 집콕을 당하면서 아내의 눈에 남편이 성에 차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마치 큰아들 대하듯 합니다. 남편이 큰아들 같다. 맞는 말이죠. 그렇다고 진짜 큰아들은 아닙니다. 남편이 미련해 보여도 절대 남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 글거로 내 손아귀에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아내는 종이 아니에요. 아내는 모자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 아내 호칭 뒤에 꼭 붙여야 되는 것이 님자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님, 아내님.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을 무시하고 당신은 내 권위 아래 있으니까 내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아내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배고프다고 뭐 해달라고 심부름시키지 말고 배고프면 직접 해서 같이 나눠 먹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가 아닌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의 인격이 바로 선입니다.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관심인가 간섭인가 서로의 틈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관심이 아닌 간섭이 되는 것은 너무 빽빽하게 서로에게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여백을 인정할 때 가족 구성원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흙을 반죽하여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이 비어있어 무이기에 유인 그릇이 쓸모있게 된다. 창문과 바라지를 뚫어 방을 만들 때 방이 비어있어 무에 합당함으로 방이 쓸모있게 된다. 꽉 찬 장소가 아니라 여백, 비어있을 때 쓸모있습니다. 즉 모든 관계에는 틈이 있습니다. 자녀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일까요? 이 틈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클수록 부모와 자식 간의 틈은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엄마는 애착이라는 이름으로 그 틈을 메우려다가 억지로 잡아당기니까 탈이 나는 것입니다. 틈을 인정할 때 진정 가정에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틈을 인정하지 않고 메우려고 할 때 그건 관심이 아닌 간섭이 되는 것입니다. 물 같은 아버지가 있고 불 같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불 같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화를 내지만 물 같은 아버지는 자녀와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는 분명 세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본문에 나오는 하와처럼 자신의 소욕대로 자녀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지도자는 마치 물처럼 국민의 삶에 최소한만 개입함으로써 불편함을 주지 않는 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높은 수준의 부모 역시 아이를 편안하게 하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못난 부모는 아이가 늘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어른은 아이 못지않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부모들이 아이와 관계 맺기에서 실패하는 주된 이유가 거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담을 허무지 말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되 담을 허무지 말라는 거예요. 아동심리 전문가들 역시 자기만의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함부로 문 열고 그 자신의 공간을 침범할 때 자녀는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틈의 문제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에도 꼭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이죠. 지나친 사랑, 지나친 관심은 배우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게 됩니다. 시간마다 전화해서 어디 있는지 체크하고 누굴 만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집에 가서도 하루 일과를 말하라고 하면 상당히 피곤하겠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빈 시간을 이용해 집안일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도 서로의 틈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와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들으시는 남성 여러분, 무관심이 아닌, 그리고 간섭이 아닌 관심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성 여러분,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무서운 선생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부부가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농담으로 삼식이는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남편이 귀찮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죠. 이제 삼식이는 본인이 요리를 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압니다. 남편도 아내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의 표현을 자기 마음대로의 조종이 아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바꿔보십시오. 오늘날 트로트가 유행인데 찐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은 신앙 얘기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찐 우정이 될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바로 존중하는 태도에서, 간섭이 아닌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은 사랑이 아닌, 관심이 아닌, 그것이 지나쳐서 간섭으로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그 믿음을 닮아 상처 주는 사랑이 아니라 회복시켜주는 사랑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화목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가정마다 화목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인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며 경제적으로 힘든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실제적 물질적 필요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부함을 더하셔서 그 넘쳐나는 불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각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며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간섭이 아닌 관심과 사랑으로 이웃과 가족을 대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